묵상 기도하심으로 2015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유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천상의 복, 지상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은밀하시며 언제나 임재해 계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강하신 분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감히 할 수 있사옵니까? 인간이 주님께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약점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정결하게 씻어 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에 발표한 2014년도에 소비자 만족도에 1등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만족도에서 미국민의 1등을 차지했어요. 이 조사가 시작된 후에 계속해서 애플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최종 1위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라는 것이 미국민에 의해서 투표가 되고 만족도 1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4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되는데 애플이 계속 1등을 했었어요. 거기에 럭키 LG전자는 7위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처럼 상품에 있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의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까다로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소비자들을 만족하게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인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5는 불과 2분인가요? 1분인가요? 1분 만에 배터리가 그냥 충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라스베가스 쇼에서 극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 만족감, 자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 사도 바울의 편지의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기술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인문과학을 하고 사무실에서 펜대를 놀리는 자식일지라도 비상시에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1인 1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성인데, 이 다소의 사울은, 즉 바울은 부모님들이 천막을 깁는 그런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해서 그가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시장에서 천막을 기우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지만은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러한 바울에게 생활비와 필요한 물질들을 공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돈에 대한 탐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핑계로 해서 디도를 이용해서 모금을 한다 하는 그런 비방이 있었습니다. 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2차례 이상을 사도 바울에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참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요, 똑같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특별한 헌신을 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을 망정, 못하지 망정, 그걸 이렇게 비방하고 회방하지요. 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헌신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당기지요. 끌어내립니다. 자기가 못하면 아우 잘한다. 우리는 못하는 걸 자네는 잘하네.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인간의 그 부패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할 것 같은 그 초대교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이런 성교비, 이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도리어 비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와 또 두루마리 책, 가죽에 양가죽에 기록된 성경 율법책과 그리고 그 추운 지하 감방, 돌 감방에 냉기가 올라오는 곳에 추위에 떨다 못해 가죽 잠바, 가죽 옷을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환자였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 로마에까지 가서 그것을 전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 인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건 이 두 번째 보내준다고 말해요. 첫 번째 보냈던 것이 또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특별한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보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능력과 영광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 주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흔히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대 과장해서 인용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자족하는데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족하는데. 이 자족이란 헬라 말은 아우타르케스란 말이에요. 아우타르케스란 말은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내적으로.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여건이 만족스럽다기보다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중세의 스토아 철학, 초대교회 스토아 철학이 말하던 그 인간 스스로 의지의 추구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그 힘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비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한다면
이보다 더한 깊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유명한 시를 번역을 했습니다. 영문학 교수 김준병 교수가 번역한 시입니다. 그것은 로버트 헤스팅스의 정거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현대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긴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종착역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든 서로 가든 새로 가든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만 도달하면 나는 다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18살 성인이 된다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면, 막내 아들이 대학만 졸업한다면, 우리 딸내미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종착역에 대한 그런 만족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팅스는 이 짤막한 정거장이라는 시에서 말하기를 그 종착역에서 얻을 만족을, 그 현재 만족을 미래로 유보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기차 안에서 오늘 현실과 오늘의 만족함을 누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내용으로서는 아주 철학적인 시죠. 요즘은 세계 모든 유명 대학의 강의가요, 이 CD나 인터넷 강의로 동영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일정한 수업료를 내거나 CD 값을 내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강의가 많습니다. 유명 신학대학들, 명문대학의 강의들과 그런 유명한 대학에 관심 있는 과목을 CD를 보는데 그 중에 이런 CD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탈벤 사흐르 교수의 강의가 있어요. 긍정심리학이라고 이제 새로운 심리학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실에 막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백 명. 인기 있는 강의들은요, 참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게 이제 CD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 입학한 입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생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행복하지요? 하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등학교의 로컬 스쿨에서 1등 하던 사람들만 왔잖아요. 만점자들만 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꿈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막 발을 구르면서 웃는 거예요. 발을 구르면서. 발 구르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발 구르면서 웃었을까요? 그들이 막상 하버드에 들어오니까 그게 행복의 끝이 아닌 거예요. 산적한 과제들과 학점을 따기 위한 전쟁, 그리고 이 강의실 저 강의실로 시간에 늦지 않게 뛰어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인 겁니다.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들은 하버드만 들어오면 그냥 다 된 걸로 생각하고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리쿠아 가게에 신방 갔을 때 그 손님 가운데 하버드를 졸업한 흑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서 술을 사러 왔더라고요. 술을 사러 왔더라고요. 하버드 대학만 가면 다 행복으로 가득 찰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마루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행복은커녕 스트레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대학 다니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코넬 대학의 그 아름다운 그 다리, 강물이 흘러가는 다리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우리 한국 학생. 너무 학업의 스트레스가 컸답니다.
이 시인처럼 종착역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만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이요, 긴장감 있고 열정을 다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올 때부터 종말론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자기들의 당대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글과 그 서신들을 보면 다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는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마치 마라나다 선교회처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흰옷을 입고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생활도 주부들에게 포기하게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신앙은 이단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한편으로 갖고 있대 오늘 현실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형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을 또 만족하면 그는 부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썩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5, 6절에 나오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너무 현실이 재미있고 즐겁고 너무 이 세상이 행복하다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생활, 우리 신앙생활, 이 종교적인 생활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상업화되고 선교가 이익 집단화되고 교단마다 정치적인 무리 집단이 되고 이익을 삼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썩어서 그래요. 썩어서 부패해서 너무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이 또 깨알같이 재미있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 종교생활, 예수의 생명, 기독교의 생활, 이 모든 삶을 이익을 취하는 대로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정치 집단화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무리와 자기의 파들, 자기의 그룹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맹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헌신한 모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떠나온 조국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비록 다른 교단에 지금 몸담고 있어도 모교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액자를 걸어놓지요. 그 모교단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백합꽃입니까? 백합을 그래서 좋아하지요. 가시밭의 백합화. 그 백합꽃 액자가 다 우리 집 안방 문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 큰 집이 살 때. 그 우리 모교단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백합을 보면서 정결한 교단,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목숨을 순교적인 신앙으로 지킨 교단이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교단이 단합대회를 열고 아주 큰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저는 열정적으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이 지역에서 너무나 무리를 일으킨 이 지역의 교단이 있은 다음 지금까지 계속 분쟁, 패싸움, 전쟁을 치러서 이제는 이 동네에서는 아주 머리를 흔드는 교단이 됐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분파로 싸우고 치고받으니까. 왜 치고받았습니까? 왜 싸웁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자기들의 패거리, 자기들의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니까, 탐심으로 역사하니까 싸우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요.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목회적인 차원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나눈다면야 시간을 쪼개서라도 휘발유를 아끼지 않고 뛰어가지만은 모여서 분쟁하는데 왜 가겠어요? 일찌감치 떠났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한 교단을 떠난 배신자로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데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백합화 아름다운 액자 기도 많이 해왔는데 저희 가족이 어제 그저께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 백합화가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순수한 아름다운 하얀 백합화가 아니라 색깔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점박이가 있는 백합화로 변하더니 그 백합화가 들려져 있는 액자가 유리가 박살이 나면서 그 액자가 길거리에 던져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석을 요구하는데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환상이나 꿈이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참 힘든 겁니다. 저는 항상 해석을 사양합니다. 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헬스클럽에서 수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 너의 모교단의 문제다. 너의 모교단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길거리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전히 싸우고 분쟁하고 부덕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참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다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던 액자가 길거리에 내동정 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단합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분쟁하고 정치 권력화하고 그렇게 비난받던 장로교회 정치를 뛰어넘는 정치 패거리 교단이 됐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원로 목사들이 교회에서 못 받는 원로비를 타기 위해서 암암리의 젊은 목사들과 돈거래하고 교회들을 팔아넘기고 자기 그룹과 파당 속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교회에 끼워놓고 온갖 정치 부패로 들어찬 타락한 교회가 됐어요. 점박이 흠 많은 백합화가 되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백합화가 아니라 오물처럼 지저분하고 금이 가 있고 줄이가 있는 그런 꽃이 됐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토록 중보기도 하고 염려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부터 6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정치 논리와 집단 논리로 움직이는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겉모양은 거룩해 보이고 겉모양은 모든 성직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정치 집단화돼 싸우고 자기의 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을 찾으니까. 양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니 싸움이 나는 거죠. 악의 다툼이 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생수와 강같이 흘러가는 경건의 이익을 누리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 더 얻기 위해서, 더 뺏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자기의 명예, 부귀, 공명을 위해 이름을 날리기 위해 집단화해서 정치 싸움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뭐에 제일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동행하는 그것을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남들을 이길 만큼 특별한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미모가 뛰어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김하중 대사의 유명한 간증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중국 대사로 있었던 분인데 참으로 신앙이 깊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2004년도에 그런 중국 대사로 있는 대사관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이름은 이영희, 나이는 61세. 대사님, 저는 들리는 소리가 중국말밖에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중국의 한 지방 교도소에 7년째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낯설고 물서른 감옥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처녀때 신앙을 되살려서 매일매일 7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중국 사람들을 한국으로 잠입시키는 일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20년 징역 은도를 받았는데 제가 살아날 길은 없겠습니까? 7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잠이 오지 않아서 20년을 이 말도 안 통하는 중국 감방에 살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새벽에 잠이 안 와 기도하는데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 자기한테 한국 대사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오늘 저는 대사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 김하중 대사는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편지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대사로서 그냥 그 편지를 여러 편지 속에 쓰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이영이라는 이 노인께서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낸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직원들을 통해서 각 사람을 접촉해서 그 사람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소용이 없는데 어느 날 대사관에서 아침에 회의를 여는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내가 대사로서 체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옆에 비서실장이 딱 일어나더니 대사님, 이 일은 안 될 일입니다. 중국의 국법을 어긴 사람인데 어떻게 이유도 없이 사면이 되겠습니까? 대사님, 이 일이 해결된다면 내 직책을 걸겠습니다. 안 돼요 하고 딱 자르더라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래서 대사가 하나님이 시켰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면 그 직책을 포기하고 사임할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대사님은 대사관에 출근할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다는데 1년 동안 헛수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국의 법무부장 아무개를 찾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면회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관리들은 만만디고 김정일이가 돈 받고 정상회담을 했듯이 무슨 선물과 돈이 들어가야 만나주는데 금방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만나자고 그러요 법무부장이. 그래서 막 너무 금방 맞으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갔대요. 그 얘기를 사연을 다 얘기하니까 그 법무부장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해서 청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악수를 하고 대사님을 깍듯이 대접을 하더니 보내더래요. 아주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을 택한 거죠, 법무장관. 그들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날짜가 발표가 된 거예요. 너무나 이 김하중 장로님은 막 기뻐서 뛰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 할머니가 나오면 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좀 용돈을 차비라도 드려야 되겠죠? 한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적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 배 넣어서 드릴게요. 2배. 자기도 큰맘 먹고 큰 돈인데 2배 넣어서 드릴게요. 그것도 적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4배 넣겠습니다. 4배 넣으니까 이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 4배 넣어서 편지와 함께 그분이 출소하는 날 도달할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대사와 함께 얼굴은 마주치지 않았지만은 그는 편지와 그 금액을 받고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네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간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편지가 왔습니다. 대사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8년 동안 감옥에 있다 오니까 가족과 일가 친척과 다 연이 끊어지고 엄동설안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사님이 넣어준 봉투의 돈을 보고 그 돈 가지고 새 집을 얻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홈리스가 되었겠죠. 지금 저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감옥 저 깊은 곳에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중국 땅 어느 촌락의 교도 감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듯이 끌어올려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서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제 제가 감옥에서 나온 것 외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장로님, 대사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대사는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키를 들고 일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방이 좁은 돌멩이 지하 감방이에요. 차디찬 감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싶지. 그래야 이익이 떨어지니까. 누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감옥에 홀혈단신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눈물로 정성껏 메신저마다도 병든 환자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가져온 그 따뜻한 선물들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여러분 그 추운 감방에 가죽으로 된 외투가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리고 무료한 그 나날을 보내는데 가죽의 양피에 서 있는 그 율법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달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때도 사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받은 생활비가 얼마나 요긴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에 쓰였겠습니까? 이렇게 눈물겨운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이 구약 제사 때 받으시는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주님은 그 향기를 맡지 않습니까? A sweet smelling aroma. 그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와 같다.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뭐라고 빌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한글 번역을 보면요,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영광 가운데 뭐 쓸 것을 채우리라. 영어 성경 보면 클리어합니다. 킹 제임스에 보면 And my God shall supply all you need.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보답으로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부요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모든 만물,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보다 아울렛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창고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운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보답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철들었다 생각이 되겠어요? 자식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너무나 많이 받은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이 받아서 용돈도 많이 타셨어요. 너무 정말 제가 불편한 게 없을 정도로 호강을 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여기다 투자하자고 그냥 양쪽 부모님이 막 사랑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언제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느냐. 기도원에 계시다가 산호세까지 항상 내려오시면 항상 제가 식사대접을 했어요. 식사대접. 아니 점심때 되면 제가 뭐 밥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산호세 근처에
미국 식당 아버님은 양식을 잘 먹으니까 가서 모시고 가서 항상 자기가 내려고 주머니 돈이 먼저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남한테 신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들어가면서 페이를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벌써 돈 낼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사드린 음식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너 철들었구나. 너 철들었어. 그렇잖아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돈 가지고 타가지고 살던 제가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에게 한두 번도 안 해요. 오실 때마다 사드리니까 절대 아버지 돈을 못 쓰게 하면서는요. 아버지 돈을 쓰게 하는 게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또 애처로운 거야. 뭐 아들이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꾸 사준다니까 아 내가 내서 내가 너를 사주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저를 극히 넘겨다보는 눈이 이야 너 철들었구나. 여러분 자식들이 철들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 낳았을 때요? 천만에 아기들을 양쪽에 쥐고 손자들을 인질로 해서 돈 타러 옵니다. 아기 낳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기 끌고 오면서 돈 타가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너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아기 난다고 철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철드냐? 아버지 어머니를 복양하고 용돈 드리고 대접할 때 부모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너 철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철들었다고 생각될 거예요? 언제 철들었다고 생각됩니까? 고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고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라고만 할 때는 철 안 드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너 철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받아가는 재미만 느낀 사람들은요 받은 게 없으면 뭔가 허전해. 뭔가 하다못해 교회 와서 깍두기 남은 거라도 가져가야 돼. 창피한 일이지만 그거 안 가져가면 오늘 교회 안 간 것 같아. 그런데 받아가는 기쁨도 쏠쏠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더 넘치게 될 때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께 막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 나한테는 지금 물질적인 손실이고 재능의 손실이고 시간의 손실인데 막 기뻐요.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10년도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사모님은 이걸 양복을 잡아당깁니다. 아주 그냥 매번 저한테 조르는 얘기 그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영광 속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데 이 얘기를 빼놓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영광 하늘의 창고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올라가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데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주머니에 있던 상태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막 꼬질꼬질한 돈이 6각으로 7각으로 접혀가지고 헌금통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준비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눈치 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새 돈을 은행에서 준비하지 못했으면 대림질이라도 탁 그 스팀 다림이 얼마나 싸 우리 미국에 푹 뿌려가지고 정말 정성껏 마음이 들어간 헌금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루는 게 달라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달라요. 여러분 그 헌금이 목사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냥 주는 게 아깝고
뭐 하는 일이 뭐 있어? 맨날 놀고 처먹는 것들이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헌금이. 근데 그걸 왜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부흥회 가가지고 사례비를 받는데 너무 송구스러워서 못 받겠던 그런 돈들이 있어요. 돈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빨간 새 돈을 은행에서 찾아와서 사례비라고 드립니다. 제가 그걸 받을 때 당연한 걸 받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떨려요. 손이 떨려. 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섬겼는가? 그 빨빨새 돈을 보면서 손이 떨려가지고요, 그런 회개가 나온다고요. 회개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정성을 보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된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어. 막 헌돈이고 뭐고 막 찢어진 돈, 뭐 찢어진 우산, 빨간 우산, 파란 우산처럼 들어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막 허술해. 마귀의 시험도 많고 넘어진 사람도 많고 자는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적은 것부터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그 헌금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느끼는가를 느껴요. 사모님 그건 압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헌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딱 읽어서 가르쳐줘요. 저한테 오늘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데 그분은 정말 적은 돈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겁니다. 가르쳐줘요. 어떤 분은 헌금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체면치레 한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성령께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치사한 얘기 같았죠? 헌금 얘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기와 심령을 감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목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번에 어떤 K 집사님을 신방 갔더니 뉴욕에 있는 자기 아들이 그 금융가의 프레지던트가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예언 기도한 대로 된 겁니다. 에? 지금 나이가 지금 30 초반인데 유대인이 오너인 금융가의 최대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그러니 얼마나 봉급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 부인이 10의 1조만 자동으로 이체하게 했대요. 봉급이 딱 들어오면 교회로 구자로 자동 이체하게 10의 1조를. 그랬더니 부인이 펄펄 뛰더라는 거야. 왜 10의 1조만 하시냐고. 10의 3조 하시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10의 3조가 나갔대요. 근데 이 뉴욕에 여러분 씀씀이가 엄청 큰 데입니다. 집세도 비싸고요. 뉴욕은요. 생활비도 비싸고 생활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집에서는 돈도 카운트를 못한데 믿음이 막 너무나 사모가 자기 부인이 좋으니까 뭐 10에 3조를 막 드리자 그러니까 이게 뭐 겁이 나서 회사에서 자기 받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계산해 봤더니 자기가 쓸 게 없더래. 그래서 막 카운트를 하면서 막 기분이 잡치더래. 내가 이 회사 이렇게 큰 데서 일하면서 이걸 이렇게밖에 못 쓰나. 그런데 그의 부인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온 거예요. 카운트하지 마라. 카운트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고 머니나 내가 회사에 몰래 가가지고 부인 몰래 다 집세가 얼마 나가고 생활비가 얼마 나가고 교회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이렇게 카운트한 걸 들켰네. 여러분 그 아들은 고레스왕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고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기만 하면 제가 새벽 4시에 꼭 기도를 부탁받은 걸 하면 예수님이 옆에 딱 섭니다. 난 그렇게 응답이 빠른 아이는 처음 봤어요. 주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딱 옆에 서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 말해요. 그때는 가희가 영어하는 애니까. 제가 2번 기도 응답을 받아주는데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천문학적인 물질의 보상을 주고 그가 세계적으로 고레스 왕처럼 쓰임 받을 것이다. 점점 무섭게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기 회사에서 유명한 럭셔리 고급 호텔을 80개 이상을 사들였대요. 그걸 또 잘 고쳐가지고 그걸 또 잘 다듬어서 수익을 잘 해가지고 또 되팔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그 비행기 떴다 내렸다 하면서 정신없이 막 하루에도 몇 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줄 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받아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 그래서 안 헤아리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의인과 선지자들이 하는 그 사역의 대가의 상급을 함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사역자들에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공급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재능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동네 길 건너 고속도로 넘어가면 덴빌이라고 하는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덴빌 안에는 블랙학이 있잖아요. 덴빌에 한국 사람이 꽤 삽니다. 그런데 덴빌 동네를 쫙 가다 보면은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그 교회 이름은 메시아 루트란 처치입니다. 그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음악회를 열어요. 그 음악회가 백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소수민족 한국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런 음악회를 열기 때문에 해마다 관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음악회만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음악회가 끝나면 1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와서 평신도들이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 익사이팅합니다. 한 번은 한 중년 남자가 음악회가 마치자마자 1번 타자로 간증하러 올라왔습니다. 됐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 의사입니다. 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맘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뒤늦게 가족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노스트롬 백화점에 갔습니다. 요 플레전트역에 노스트롬 백화점 있죠, 여러분? 저도 가끔 K 집사님 때문에 노스트롬 백화점에 가끔 갑니다. 왜냐면 선물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거기는 영수증 없어도 바꿔줘요. 이분이 노스트롬 카드로 물건을 또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직원이 몇 번 시도하면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에 이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손님이 뒤에 줄 서 있는데 카드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빨개집니까? 이거 신용 불량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 쓰는 거 막 쓰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의사가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나중에는 화가 나, 몇 분 하더니 화가 나더니 저 미안하지만 저 서비스 센터 5층에 있는데 가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기분이 되게 불쾌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가는 성도니까 그냥 조용히 카드를 들고 5층까지 올라가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줄이 나르비로 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니 오직이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다.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 카드가 블락되고 이 줄 좀 봐라. 이거 내가 몇 시간 서가 막 속상해서 속이 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서비스원에게 카드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니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연체한 것도 없고 너무나 기분 나빠서 돌아 나오는데 자기 바로 뒤에 선 30대 여자가 눈에 딱 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에 반점이 있더라고요. 반점. 자기는 피부과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그 반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금방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여자 큰일 나겠네. 얼른 자기 주머니에 자기 명함을 꺼냈답니다. 내가 잘 아는 피부과 병원을 있는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경계를. 나는 피부과 전문 의사입니다. 지금 여자분의 목에 있는 반점이 수상합니다. 그러니 피부 캔서 전문 병원 의사한테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암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자기 명함에다가 그 의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줬어요. 그 후에 자기 친구 의사, 암 전문 의사에게 들으니까 일찍 조기에 발견한 피부암이었다는 거예요.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통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감사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일찍 이렇게 발견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덴빌의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어머나, 저도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 아주머니는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청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이들도 고만고만하고 바쁜데도 꼭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요. 청소업자를 부르면 될 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기가 깨끗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도 바쁠 텐데 그만두시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굳은 일을 하고 커피도 끓이고. 아니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왜 몰랐을까? 그는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의 카드가 영문도 모르게 불하게 되고, 그리고 5층 서비스 센터까지 짜증스럽게 올라가서 긴 줄을 섰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듣고 돌았을 때 그 여인의 목에 있는 검붉은 피부의 색깔을 보고 피부암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보고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신앙도 형식적이었고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만 들락거리는 나이롱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필요를 그에게 채워주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행한 것을 보고 자기는 수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자도 아니요, 이제 병원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가는 길에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교회에 들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겸손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간정에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향기로운 재물을,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지극히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한 것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도에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결심하고 주님께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 속에 풍성한 축복과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으니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은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종교의 모습과 경건의 위선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파당을 짓고 그 그룹을 위해, 그 사람들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자족함으로, 스스로 만족함으로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니 이 시간 우리의 좌우 앞에서 더 이상 회방하지 말고, 더 이상 미혹하지 말고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2015년도에 쫓김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금년도에도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